네, 오늘 새벽은 중보기도로 부르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디모데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또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귀한 교훈을 담은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제 앞부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라고 하면 또 중보기도라고 하면 좀 이 단어를 명확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짚어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1절 말씀을 보니 저희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도고라는 단어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자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도고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도고라는 단어는 이제 중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하다 할 때 그 중보의 개념과 이 도고하다라는 단어의 이 개념의 차이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도고라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구해주고 탄식하고 탄원하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옵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도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을 봐도 이제 intercession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중보기도 하다 그러면 그냥 intercession prayer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좀 차이점을 명확하게 두고 한번 그 개념을 확실시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중보기도라는 저희가 개념을 갖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풀어주고 있죠. 이제 저희가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얻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섬김을 통해 전도를 위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 가장 중요하게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또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정론, predestination, election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아니면 구원은 온 인류, 온 만민에게 열려 있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깊은 신학에 관한 논의는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하진 않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써서 기도하심을 원한다는 것을 한 가지 확실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도구함으로 저희를 권면하시고 부르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심을 저희가 믿고 중보기도의 부르심으로 도구의 부르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최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구하고 또 이제 중보기도로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구약 시대로 잠깐 짧게 이제 시간 여행을 하자면 이제 구약 시대 당시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회개가 진행이 됐죠?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됐죠. 그걸 그냥 저희 같은 평신도 그냥 일반 인간들이 할 수 있었나요? 백성들이 없었죠. 그렇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나 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사는 이제 대제사장 단 한 명뿐이 1년에 딱 하루 그 대속죄일 날 성소 더 깊은 곳 안속에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근데 그 지성소는 저희가 한자로만 풀어봐도 정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물을 드리고 번제를 하고 우리를 위해 속죄를 대신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라는 곳은 너무나 거룩하고 또 어떻게 인간이 봤을 땐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제 의복, 그 제의를 입었을 때 방울이 달렸죠. 그렇죠? 방울이 딸랑딸랑 달렸고 그 발목에는 이제 밧줄을 묶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뭔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대제사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방울 소리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뭐죠?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인기척이 안 나면 그 발목에 달린 밧줄을 이렇게 끌어서 그 죽은 시신을 끌어내는, 네, 그렇게까지 거룩하고 위엄하고, 그렇죠? 어려웠던 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속죄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위해 완벽한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봐도 이제 5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소와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 이제 휘장, 커튼 같은 굉장히 큰 휘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가야지만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아래서 사람이 이렇게 찢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그걸 찢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 가로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그 obstacle, barrie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교통이 되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privilege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앞서서 이제 도고에 대한 개념을 짧게 정의를 드렸는데 이제 중보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제가 이어가서 읽어보면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 써있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중보자라는 표현을 mediator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고를 한다는 것은 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간곡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라고 설명드렸는데 중보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중보하시는 것은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올릴 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것을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만이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보 기도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역사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팀들도 있죠, 교회에. 또 중보기도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House of Prayer 이런 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죠? 24시간 365일 내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돌리죠.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시간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중보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가운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불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휘장이라는 것에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럼 해야 하나? 그렇죠? 인간은 연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보고 나나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해결책도 설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또 감사한 말씀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린 인간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약속이 있고 저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빌 바도 알지 못하나 친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또 약속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제가 짧게 제가 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이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중보기도의 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지를 짧게 좀 나눠드리고, 또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그랬던 역사가 어떤 때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 기억을 하시면서 힘으로 더욱더 중보의 힘을 쓰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유스 리트릿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다 모여서 교회끼리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설레었던 게, 이제 12학년 때까지는 참가자로 이제 가죠. 유스 그룹이니까. 대학년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저한테 카운슬러라는 타이틀이 이제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소그룹을 이제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데, 이제 첫 카운슬러로 가는 썸머 리트릿이어서 정말 너무 설레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학년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을 소그룹을 담당했는데,
이제 첫날부터 제가 갔는데 도전이 정말 되고 좀 시험이 드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남자 아이 한 명 이름이 제이라는 아이였는데 이제 딴짓만 하는 거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제 서로 이름을 다 다른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이제 소개도 하고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딴짓하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얘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뜬금없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막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딴짓하고 핸드폰 보는데 걔한테만 계속 시선이 이제 가 있는 거죠. 이제 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밤에 이제 그 첫째 날 밤에 이제 잘라고 딱 샤워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집회 예배하던 거기 그 빌딩 지하에 조그만 도서관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냥 밤새서 기도해야겠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갔어요.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이 거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제 딱 이 8장 말씀, 오늘 제가 나눠드린 8장 26절 28절 말씀 보는데 갑자기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 저는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서머 캠프 리트릿 카운슬로 초 짜고 얘네랑 따져보면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큰 힘을 입고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저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강구해 주세요. 이 아이를 놓고 이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밤을 새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그룹 로테이션으로 돌고 이제 다른 강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제 한 소그룹 자리에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시고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부시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닦는 약간 그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딱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이한테 가서 네가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걔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음성이 제 마음간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갔지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는데 하나님, 무릎 꿇고 사람 지금 몇십 명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고등학생 그리고 걔가 저를 보면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텐데 걔 앞에 무릎 꿇고 발목에 뽀뽀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요.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근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쩔 수 없이 가서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 아이 발맡에 무릎 꿇고 제가 그 발을 잡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끄억 울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삶을 위해서, 이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초자연적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 하루였가지고 너무 놀랍고 이게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었나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도 하면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가운데 어떤 한 어른 성인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캠프 카운슬러도 아니고 어느 교회 전도사님도 아닌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냥. 근데 그분을 제가 딱 봤는데 가서 내가 저 여인과 저 아이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전해라 라는 그 뜨거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그만할래요. 아니 저 이런 거 저는 익숙치가 않아서 힘듭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이 울려 퍼져서 제가 가가지고 쭈뼛쭈뼛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 캠프 카운슬러 중 한 명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네.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한 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상하게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이상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찬양 가운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이제 이 제이라는 친구의 가장 절친, 같이 왔던 친구 중에 마이크라는 친구가 또 있었는데, 둘이 아주 이제 그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미리 귀뜸을 해줄 정도로 좀 이제 사고뭉치 아이였던 거죠. 이 판타스틱 듀오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께서 이 마이크란 친구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이크한테 걸어가서 마이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마이크하고 어머니가 쓰러져 버리십니다. 땅에. 그냥 쓰러져 버리셨어요. 둘 다. 근데 이제 제이라는 친구가 나랑 같이 사고 뭉친 친구가, 나랑 그냥 놀러 왔던 친구가 갑자기 엄마랑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이가 친구를 위해서 무릎 꿇고 지 친구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이도 끄덕끄덕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이랑 마이크랑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저녁에 이제 소그룹 나눔을 갔는데 제이가 저보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발을 누구가 막 입맞춰주고 기도해주는 건 살아생전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도 처음이다 임마,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는 것, 또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말미암아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삶의 스토리를 짧게 새벽 아침에 나눠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귀한 역사가 또 많이 있으셨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정말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했을 때, 남을 위해 도구했을 때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통해 새로워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능력으로 남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또 우리 성도 교회 간에도 이제 아픔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은 줄 압니다. 그들 위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기도하시는 것은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아침 되도록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 그 문제를 완벽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단식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할 수 있으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기도의 역사를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같이 친히 단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들려주시는 음성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를 할 때 남들이 죄를 토하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참 교회됨을, 또 저희가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귀한 달라스 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